민수기 23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날씨도 구준 가운데 이렇게 새벽에 또 기적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동선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월요일 어린이날입니다. 그러면 오늘 어린이날이 몇 번째 어린이날인지 아십니까? 101번째 어린이날입니다. 1922년에 아동문학가인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면서 어린이에게 희망을 주고 또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축복하자는 취지로 어린이날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50주년 때의 어린이였고요. 그리고 아마 이소래 권사님이나 박흥순 권사님 또래가 40주년 때 어린이날, 그리고 신한일 장로님이 아마 한 30주년 때 어린이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어린이들 10살 정도 되는 애들이 이제 101살, 101번째, 이제 작년이 100번째 어린이날이었다고 합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이렇게 어린이를 굉장히 사랑하고 또 어린이들이 우리의 미래다라고 하면서 어린이 예찬이라는 수필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린이는 복되다. 어린이는 순복덩어리다. 그렇게 한없이 가지고 온 복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준다라고 어린이를 참 예찬하는 그런 수필을 썼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이가 천국에서 가장 큰 이다라고 하면서 어린이 사랑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 다음 세대인 이런 우리 자녀들, 또 이제 우리들의 지금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라기도 이제 성숙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세대들이 지금 어린이날을 맞고 있는데요.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했고 또 그들을 정말 많은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들, 그렇게 축복을 받았던 그 아이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가 있습니까? 세상에 빼앗기고 또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대신방 기간이라서 이렇게 신방을 자주 하고 있는데요. 신방을 하면 가정에서 내놓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90% 이상이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독교 통계에 의하면은 젊은 세대의 복음화율이 한 2%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이 복음화율이 3% 미만인 그런 국가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자녀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지금 미전도 종족이요 선교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면은 이렇게 어려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던 이런 자녀들이었는데 그들은 왜 하나님을 떠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이 민수기 중에서 22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은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 발람이라는 점술가를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여서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는 그러한 특별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본문인 이제 22장 35절까지 어제가 본문이었는데 22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장 36절 바로 위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뭔가 함께 간다는 이제 그런 중요한 말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결국 발람은 발락을 향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발람을 부르기 위해서 발락은 정말 두둑한 그 복채를 가지고서 발람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발람이 선언하는 그 축복과 발람이 선언하는 그 저주가 정말 강력한 능력이 있다며 이 발람을 부추기면서까지 이제 나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를 선포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거절을 당하자 이번에는 더 높은 고관들, 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내서 더 많은 권력을 주겠다고 또 한 번 더 발람을 유혹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한번 거절당하자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듯이 백지수표를 이 발람에게 주면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테니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만 해주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초청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은 발락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말 집요하고 철저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돈으로 안 되면 권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도 해서 안 넘어오면은 이번에는 향락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이들을 또한 이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제한과 유혹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이런 솔깃한 제안을 받은 이 발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 자기를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이미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한번 물어보겠다는 자기의 유혹을 또 넘어가고 싶고 하나님은 두렵고 이러한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과 이 향락으로 가득한 이 발락을 향해서 이미 발람은 마음이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이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긴 원인은 무엇보다도 기성세대인 우리가 이 발람처럼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람을 현대인에게 적용해서 백서영 교수는 세상을 욕망하는 경건한 신자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21세기의 현대를 살아가는 이 기독교 신자들을 가리켜서 세속적 성공이라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경건을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행동과 습관들 그리고 또 삶의 가치관들을 아이들이 가장 쉽게 잘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아마도 신앙 따로, 삶 따로, 교회 따로, 가정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는 아니었는지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유보해도 좋다라고 아이들에게 허용해 보신 적은 없는지요.
이렇게 조금씩 허용하고 타협하다 보니 아이들은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하면서 세상으로 떠나고 신앙을 점점 멀리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신앙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삶은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이 아이들을 더 빠르게 더 깊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무장시켜서 세상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위선적인 이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과 이 세상적인 욕망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말씀에 대해 단호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모범을 보일 때에 세상에 빼앗긴 우리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 22장 3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발락은 이제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서 모압의 영토 끝에서 마중을 나가서 발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만 해준다면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것이라고 장담을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 세상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이루고 또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유혹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의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셔서 자신의 약속한 바를 꼭 이루시는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축복의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자 발람은 발락이 원하는 그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포합니다. 23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자. 아멘. 하나님이 저주하시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삼았던 이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비록 세상에 빼앗겨 세상에 포로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발람을 통해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이렇게 발람이 축복을 합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홀로 산다는 것. 여러 민족이 있지만 여러 민족 중에 뛰어난 가장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꼬라고 합니다. 이것도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확증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바로 지금 발람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대속을 받은 그러한 존귀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사탄이나 또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저주하고 유혹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셔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당당함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협박이나 세상의 어떤 유혹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에 빼앗긴 자녀들이 돌아와서 다시 신앙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자녀의 신앙 회복을 위해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제부터는 정말 세상적 기준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된 그런 합당한 그러한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 자녀의 이름을 넣고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하는데 너의 자신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을 떠난 그 자녀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예찬이에게 복을 주시고 예찬이를 지으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지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자녀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다 컸다고 해서 어린이가 아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린이입니다. 오늘 이렇게 신앙이 멀리 떨어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그 이름을 넣어서 문자를 보내서 어린이날을 축하하며 그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여전히 사랑하며 너를 여전히 복 주시며 너를 지키시며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 유익한 것들, 세상에 유리한 것들에 우리가 머뭇거리며 기웃거리며 그 사이에서 갈등 낸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신실하게 예배자의 모습을 보였지만은 또한 가정에서, 또한 우리의 일터에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모른 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왔던 것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다음 세대들이 보고 이들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라는, 그렇게 우리가 허용한 점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락이 발람을 부를 때 그 모든 것을 다 줄 테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하라고 하는 것에 안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좀 머뭇거리면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라는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향한 그 세상의 유혹과 또한 저주에 대해서 축복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신실한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과 세상에서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단호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들을 울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정말 자녀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며 더 많이 울며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잘 되고 세상적 기준으로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적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 쓰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그 모든 것으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며 또 함께 베푸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며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를 결단할 수 있도록 정말 뜨겁게 기도하며 그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두 손과 두 팔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내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